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 샘솟게 하시고 더욱더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얼마나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생각해 보며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백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복음 중에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에 복음은 그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뭐냐 말하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기독교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잘못 나가면 항상 그 기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슴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내 속에 복음이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으로 날마다 24시간 일주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도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은혜를, 그 풍성하신 모든 은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진리를, 거룩을, 치유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봐요. 내가 몸이 아파도 예수님을 바라봐요. 내가 기도를 해도 예수님을 바라봐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예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좋은 것도, 내가 원하는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지 않으면 선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 물질로 허랑방탕한 삶을 산다. 근데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과 어려움이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 것이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선한 것이 돼요. 무엇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내 삶 가운데 있는 일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아프지? 내가 왜 기도에 응답이 없지? 이럴 때 뭘 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좋은 것도 선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기독교인은 그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거쳐야 나가는 거예요. 자, 7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잖아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이 깨어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 놓아야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지. 그런 믿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돼? 죽어 있잖아 영혼이. 당연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뭐 할 수 없냐면 그들을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은 사람에게서는 죽은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물질, 권력, 어떠한 건강, 힘, 명예 이런 것들도 죽은 사람에게서 나오면 뭘 낳아요?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자에게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아난 신자에게서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그랬는데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가 폰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백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눈이 열리고 그래야만이 성경을 읽고 그래야만이 아까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 삶의 해석이 믿음의 해석으로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스포츠를 많이 봤는데 야구를 봤어요. 결국이 끝났어. 결국이 끝났잖아요. 그러고 봐. 근데 지고 있네. 근데 그래도 봐요. 내가 원하는 팀이 이기면 봐요. 왜 봐요? 알고 있잖아. 지금은 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기는 것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도 결국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인생, 생명의 인생, 저 천국 아버지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는 인생임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산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내가 좋은 것으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분복으로 주신 것도 내가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좋은 거 주고 있어요. 뭘 원해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걸 원하게 되는 그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가지면 아니요,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찾아가는 거예요. 육체 쾌락도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뭘 찾으니까 그래요? 더 좋은 쾌락, 더 좋은 쾌락, 더 좋은 거 찾다 보면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난 자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생명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명의 인생을, 영생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8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량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는 것. 물론 이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과 비밀, 경륜, 본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내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말도 들을 수 있겠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괜찮다는 말이에요.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세요. 내게 지혜를 달라고 총명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졌음을 알았는데 더 나아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신 지혜와 총명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의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게 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원어대로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동일한 목적으로 향해 모은다는 거예요. 타락했던 만물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질서와 조화 속에 하나로 모은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나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항상 성경을 읽으면 나에게 하는 말씀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가 뭐예요? 통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심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신다. 나를 다스리신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어디 있다? 내 속에 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자,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자, 근데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살기가 힘들어.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천성에 가서 장차 천국이지만 거기서 영생 복락하는 것만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다스리심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지금 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질서와 조합 속에 하나로 모은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를 알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복된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스데반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스데반같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처럼 얼마나 죽겠어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나 그를 맞이해요. 그래도 복된 인생이다. 우리 죽으면 끝난 줄 알잖아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들도 보세요. 수많은 신자들, 수많은 사역자들 완벽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죄를 하다가 이해하지 못할 사고를 당해 죽는 사람도 있고, 죄일이 잘 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 영혼도 다 좋을 텐데 왜 병들어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인간적인 입장에 생각하면 왜 그럴까?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만 아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그 이스라엘을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완벽한 그들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 흑이 유대 메시아 사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어. 나는 그리스도가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잘난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예수님을 보면 바람을 잔잔케 해, 파도를 잔잔케 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 질병이로 4,000명을 먹여, 무리를 걸어. 중풍병자를 고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 뭐라고 생각해? 야,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잡혀 십자가에 죽어, 잡혀 빌라도에 재판받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래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 메시아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다고?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을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잖아요. 참, 왜 그걸 모를까? 우리는 왜요? 우리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왜 예수님을 죽일까? 왜 그걸 모를까? 응? 자,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 죽는 걸 보고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는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지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붙들린 인생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하지 못해? 아니, 성도가 왜 이렇게 안 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제가 부족하죠.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라면, 부르심의 소망이 맞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성도가 많아야 되지 않을까? 많이 오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날마다 구원받은 수가 더하여지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텐데 왜 그러지? 이해할 수 없는 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한가 볼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십자가에 죽는 게 우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해 가십니까? 다는 몰라도 이해가 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거지로 사람을 끌어다 이렇게 앉혀놨어요. 자 1년만 예수 잘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만사 형통하고 부자 될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됐다 됐어요. 그럼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다 예수 믿죠? 1년만 참으면 2년만 10년도 좋아. 10년만 참으면 그게 확실하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냐고요? 평생을 일하며 사는데 그까지 10년 못 참겠어요? 투자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찬식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을 기념하면서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뭘 전한다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한다고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입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깊이를 모르고 복음 중에 복음을 모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가 허물 때문에 징벌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데 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나를 바라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사는 것도 그냥 그런 것 같고 더 못 사는 것 같네. 근데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손에 주님 손에 붙들린 삶인 걸 누가 알겠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삶이요 영생의 삶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삶임을 누가 알아보겠냐 그 말. 못 알아보니까 교회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쓴 잔이 내게서 넘어갈 수만 있으면 넘어가게 하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히브리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인데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알듯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십자가를 안 지고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상의 가상치는 뭐라고 그 중에 하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거뜬하게 막 십자가 지고 봐라 이지 않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감사해. 뭐가 감사해요?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 나 같잖아요. 꼭 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를 버린 것 같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죽어요. 대제사장이 몸에다가 끈을 묶고 다리에다 끈을 묶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피를 들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받으면 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왜? 끈 잡아 당기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죽으니까. 시동들 같이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우리 지체들, 짧게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세상을 그래서 2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원수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원수 같은 세상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누가 먼저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런다고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보세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아들이 뭐가 불완전해서 온전하게 돼야 돼요? 고난 때문에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때도 나오잖아요. 우리도 고난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11절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쯤 돼서 오면은 뭘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된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했는데 그래서 일하시는 계획 안 그러면 역사하시는 이렇게 나요. 일하시는 이 뜻이 뭐냐면 원어로 N어를 배우는데 힘써 일하다 일하여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힘써 일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해서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힘써 일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힘써 일하시며 성취하고 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일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은 13절 14절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1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따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구속받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 관습으로 볼 때 이 도장은 뭐예요? 진정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의미로 이 도장을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확실한 보증의 수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믿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구원의 보증인으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 확실하다는 증서만 갖고 이 집은 내 거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마라. 아멘. 흔들리지 마라. 안심하라 그 말이에요. 괜찮다 그 말이에요. 잘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단지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뭐예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14절 말씀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영접한 후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해방, 완전한 구원을 지칭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완전한 구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내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곳에서 사는 것. 근데 그 기회가 어디에서 온다? 지금 이 땅의 삶에서 온다. 지금 삶을 헛되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비밀한 뜻과 섭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해방 즉 완전한 구원을 보증받은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알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은혜 받은 자로서 각자의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증언하는 귀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